오늘은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하나를 정해놓고 쭉 순서대로 가면 그것대로 장점이 있긴 하지만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예배를 포함한 그런 기도든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는 말할 기회가 적어지는 것도 또 사실이죠. 그래서 본문을 하나 정해놓고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까지는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잠깐 드렸고, 우리가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함께 그 꿈을 같이 꾸자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에 관련되어서 교회에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알아가거나 배우거나 하는 경험이 사실 좀 적고 교회에 오면 그냥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 주변에서 이제 하는 거 보고 이제 따라하는, 혹은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들을 듣고 나도 그 기도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게 해도 큰 상관이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기도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몇 가지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는 기독교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대부분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 이슬람교도 있고 다른 기독교 안에서도 기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심지어는 이 토착 신앙들, 샤머니즘 같은 토착 신앙들에도 기도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도는 종교라고 하는 틀에서 보면 아주 원초적이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아주 이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하지 않는 종교가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이 정말 무당이 나오는 그런 토착 신앙에도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도 있고, 이것은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부탁하거나 절대자에게 간구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에도 물론 기도가 있고 하나님도 물론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 문화 속에서 가지고 있는 기도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한 이 내용은 완전하게 같지는 않고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기도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에 관련되어서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하면 너무 길고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내 열심이고 내 수양이고 내가 쌓아놓는, 내가 쌓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은연중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는 내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죠.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 혹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떤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을 꼭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죠.
창문을 좀 여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등산 같은 거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돌멩이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거 아시죠? 많이 보시죠? 얼마 전에 저도 우리 아는 목사님이랑 배봉산에 등산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또 쫙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신기하게. 사람들이 진짜 재주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근데 그게 하나의 기도의 표현이거든요. 내 정성, 내 열심, 내가 뭔가 원하는 강렬한 열망들을 표현해 놓은 것이고 돌무더기를 쌓듯이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이게 높이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기도의 어떤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은연중에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는 것, 기도는 하는 거야. 기도는 해야 돼. 기도는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해서 어떤 하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많은 경우에 기도가 하나의 업적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을 맞추고 혹은 업적처럼 쌓아지고 인정할 만한 어떤 것이 되어서 내 기도가 그대로 성취되는, 여러분, 이게 아주 이 한국에 있는 토착 신앙의 이 느낌이죠. 아들을 낳고 싶으면 몸을 깨끗하게 씻고 이른 아침 새벽에 깨끗한 물 떠다 놓고 삼신 할머니든 뭐든 어디 누군가에게 하면 그 정성이 갸륵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성 가득한 이거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나죠. 나의 정성, 나의 열심, 나의 열망 혹은 나의 결핍, 돌무더기에 쌓듯이 내가 어느 수준까지 쌓는 이거,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기도일 수가 없죠. 나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런 기도는. 그래서 기도를 자꾸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 허락하셨다, 기도라고 하는 방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먼저 개념을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와 관련돼서 이 내용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제가 다음 주와 연결되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시를 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인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따옴표가 있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런 게 없지만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다음에 따옴표, 마치는 따옴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와 관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레미야 29장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고대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한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대제국이었죠. 여러분 세계사에 관심 없는 분들도 들어봤을 법한 나라이죠. 여름에는 여기가 매미가 지독하게 울고 가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시네. 하여튼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와는 다르게 바벨론은 침략을 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면 그 나라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고 그대로 자기 나라의 포로로 데리고 와서 자기 나라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일꾼으로 써먹고 좀 뛰어나고 귀족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주류 사회의 이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엄청난 대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성전도 박살을 내고 완전히 나라를 황폐하게 했지만 바벨론에 잘 정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호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 섞여 들어가게 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음녀 바벨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결국 섞이게 되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었죠. 그 배경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내용이 쓰여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면서 따옴표에 이걸 적고 이것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이 짧은 내용, 이 짧은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 큰 내용이지만 이 짧은 내용을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잡혀간 그러나 다 각양각층의 여러 계층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쓴 이 편지를 읽었을 때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알게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배경 속에서 이 본문을 다시 보시면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 잘 알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을 너희에게 주려는 게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한 상태에서 전쟁 포로로 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걸 읽는 겁니다. 재앙을 주려고 한 게 내 생각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쓴 거예요. 말한 겁니다. 이걸 편지를 받아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배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기도와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 포로로 잡혀간 사람처럼 간절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드물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연히 어떤 그 러시아 사람이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영상을 찍은 걸 본 적이 있는데 이 러시아 사람도 그냥 민간인이죠. 이 사람이 뭐 전쟁을 일으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평화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당신들보다는 내가 못 미치겠지만 나도 평화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전쟁통에 난리가 나서 부모를 순식간에 불과 눈깜빡할 사이에 잃어버리고 처절하게 지금 폐허가 된 그 시가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전이 완전히 부서지고 부모와 친척과 이 모든 사람들과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 포로로 낯선 환경에 낯선 문화와 종교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간절한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다면, 나를 구한다면, 내게 기도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고 미래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고 희망을 주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내게 기도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라고 할 때 이 마지막 어떻게 해줄게에 해당되는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무엇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미래가 너희들 없어 보이지,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를 주겠어. 그런데 기도한다면 네? 해방, 그쵸? 쉽게 말하면 해방.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면 전쟁 종식 뭐 이런 거겠죠. 해방, 이산가족 상봉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6.25가 끝난 지가 몇십 년인데 아직도 가족을 못 찾아서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실향민들은 그 돌아가실 때 뭐 함경북도 뭐 이렇게 자기 그 고향 팻말 적어놓고 묘지에 들어가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들이 땅을 사서 자기네 그 묘지를 구성해 놨는데 북한에 있는 그 자기 주소를 다 적어놓고 거기에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통일되면 이 시신 죽어서 관에 묻힌 시신이라도 고향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가족과 헤어지고 억지로 헤어지는 거죠. 그러면 간절한 소망인 거죠. 그게 진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겠다. 내가 기도를 성취해주고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와 관련되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고 성전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회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너희들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바벨론에서도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고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고대 사회에서도. 그런데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성전에 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게 의무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뭐 이집트에 살던 시리아에 살던 어디에 살던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성인이면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에 와서 예배를 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으면 마음껏 예배당에 가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소아시아나 유럽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벽에다 다 꽂아놓고 그걸 이렇게 만졌어요. 만지고 집 안에 문선줄에 붙여놓고 나갈 때도 만지고 들어갈 때도 만지고 그러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렇게 자신의 삶의 어떤 정체성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전이 박살나고 바벨론으로 강제로 이주당했어요. 이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거죠. 버림받은 것입니다. 만날 수도 없고 간구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기도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는 나를 만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거기서도 나를 만날 수 있다. 그걸 기도와 관련되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관련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를 허락하셨습니까? 만나려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고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접촉하려고 기도를 허락하신 것이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를 뭔가 쌓는 것처럼 쌓는다거나 뭔가 기준점을 통과한다거나 뭔가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낸 그 열심이 인정받는다거나 하는 것과 많이 어울리지 않죠. 이런 개념은 쉽게 어울리기 힘든 것입니다. 심지어 전쟁 포로로 간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만날 수 있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가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성전이 없어졌어.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 그렇지만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나는 너희들과 교제할 수 있고 나를 찾을 수 있고 나를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쓰인 동사들을 보시면 내게 부르짖다, 나를 부른다라는 말이죠. 부른다, 기도한다, 찾는다, 구한다 이런 동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부르면 내가 온다,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 찾는다면 나를 찾게 된다, 구한다면 나를 만나게 된다 이런 동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동사들이 다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보여지는 인격적인 관계를 함유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일이 아니고 기도는 수행해야 될 어떤 미션이나 퀘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와 똑같은 말씀을 예레미야뿐 아니라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신명기 4장 29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신명기 4장 전체가 어떤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나를 친밀하게 나를 찾고 나와 동행한다면 나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무한정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동화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잊는다면 나도 너희를 버리고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침략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약탈당하고 집과 가족들을 빼앗기게 되고 포로가 되게 될 것이다.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 4장 2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러나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거기서라도 나를 부르면 거기에 거기서라는 단어를 썼어요. 거기서라도 나를 부르면 너희들은 나를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 이 기도에 이 대한 내용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되는 삶의 환경과 반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셨을까? 그건 우리를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자꾸 저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고,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기도와 관련되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있고 내가 듣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과 기도를 밀접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도 물리적으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나를 떠나서 멀리 간 너희가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 장래,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침략을 받았을까요? 이건 뭐 세계사에서 설명하자면 갖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정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고 설명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반항하지 마라. 대항할 필요 없다. 당신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형벌이다. 이렇게 말하죠. 왜요? 우상 숭배했으니까. 당신들이 여호와를 내팽개쳤으니 여호와께서도 당신들을 내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러니 바벨론에 지금 간 이 상황은 억울한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상황은 우리가 여호와를 내팽개쳤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여호와를 다시 바라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 헌금을 내라, 뭐를 지어라, 뭐를 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 나에게 기도하라, 나를 구해라, 나를 불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찾는 기도는 간절하겠죠. 그건 간절할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지. 기도는 간절한 어떤 그런 것이 들어가야지. 그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잘 해야 돼요. 간절함을 쥐어 짜낼 수는 없는 거예요. 전쟁의 난리통에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이가 아빠를 부르면서 거리를 뛰쳐나오고 옆에선 폭탄이 터지고 하는데도 아빠를 부르짖는 그 간절함이라는 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진짜 간절한 겁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간절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공허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에 그건 간절한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간절해야 돼. 자, 간절하자, 기도 응답 받게. 이게 얼마나 웃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부어지는 모든 진리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역동하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기도 잘 안 하겠죠.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죠. 기도할 마음만 생기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유지할 수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죠. 자기 성격대로 어울리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알고 살겠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영혼이 완전히 메말라 버리는 걸 느낄 겁니다.
이게 재미있고 이게 세상 돌아가는 것 같고 이게 정말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아가는 것 같이 살다가도 여러분 정말 그게 우리들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충족시켜 줍니까? 그 마음의 위로와 참 평화 이런 게 생깁니까? 저는 대부분 그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 따라가는 게 버거워서 넘어지는 사람들만 많이 봤어요. 이 세상에서 이게 현명한 거다,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의 재미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섞여서 어울려서 사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사람들의 삶이 어느 순간 진짜 허물어진 담처럼 황폐해진 것들을 저는 종종 봤습니다. 막 거기서 흥분해서 좋아서 막 이럴 때는 사실 모르겠죠. 모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뭐라고 할까요? 간절한 내용으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더 풍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느끼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하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이 내가 지금 읽는 이 말씀과 내가 깨닫는 어떤 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풍성하고 깊이가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감이 옵니다.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 간절하지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르면 내가 오겠다. 기도한다면 내가 듣겠다. 찾는다면 나를 발견하고 찾게 될 것이야. 구한다면 나를 만나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이미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를 들을지도 모르고 뭔지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작정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려면 내가 진짜 기도라고 하는 것에 내가 막 업적을 쌓듯이 열심과 뭔가를 해가지고 이래도 내 기도 안 들어줘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듣겠다고 했어요. 나를 부르면 내가 오겠다고 만나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막막한데 무작정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내 열심으로밖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실은 따뜻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 주겠다. 나를 불러라. 내게 기도해라. 내가 만나 주겠다. 이런 말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기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에게 기도해라, 내게 구해라 라고 하는 말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은 그 사람이 그게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없으면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죠. 예전에 애들이 어릴 때는 뭐든지 아빠한테 다 물어봐 할 수 있는데 조금 크면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크면 이제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하다가 이제 더 감당이 안 되면 책 봐 책 이렇게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구하라고 하죠.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따뜻한 말이에요. 안심되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와 짐을 지워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얼마나 형편없는 자들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듣고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내게 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정말 안심되고 다행스러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는 수많은 불행이 사실상은 어디서 기인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사업이 실패해서 가난해져서 불행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무슨 질병에 걸려서 내 육체에 문제가 생겨서 불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따돌림 당해서 그래서 내가 오해를 받아서 직장에서 내가 무시당해서 그래서 불안한 것들입니까? 그래서 내가 승진하면 불행이 없어질까요? 돈이 많아지면 그러면 다 해결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병만 낫게 해주면 내가 모든 게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뭐 완전히 대단한 사람처럼 살 것처럼 기도하는데 병만 낫게 되면 진짜 모든 게 해결됩니까? 나를 좀먹고 있는 이 불행과 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돈만 만족스럽게 많으면 내가 승진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에 입학하면 다 될 것이냐 이 말이죠.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결핍과 궁핍과 두려움과 막막한 미래 때문에 초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내팽개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팽개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즐기는 것에서 훨씬 더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결국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나를 찾는 것을 하도록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현재의 고통은 사실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찾으면 좋을지 생각하게 되고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세계를 보는 이 시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는 과정이 되게도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따내기 위한 어떤 시험이나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처럼 말한 적도 없고, 기도는 무슨 뭘 이루어내는 절묘한 비법도 아니에요. 무슨 엄청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넘어서야 할 높은 기준이나 허들을 정해놓고 그걸 채우기 위한 수고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다가가고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기도는 통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의 그 긴 시간은 단순히 처벌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보는 새롭고 견고한 시각을 얻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시각을 갖게 할 겁니다. 내가 지금 무척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뭔가 해결이 되고 뭔가 채워지고 뭔가 문제가 풀려서 위로받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이 나를 결단코 멸망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얻는 위로, 평화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어떤 문제 혹은 형편의 어떤 불안함은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어떤 감정의 어떤 감정의 기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내가 이 그룹에서 버려진 것 같은 소외감들, 인생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상실감, 내가 설정해 놓은 내 인생의 목표가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무력감에 빠지는 것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공허한 상태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건 뭐냐면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실제로는 이 문제들이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 질병이 그다지 내 영혼을 좀먹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처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는 것 같아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원했던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지 않아도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에게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 전부가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무기력한 것들, 막막한 것들, 그러나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따뜻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한테 기도해라, 나를 불러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만나주겠다. 우리는 인격적 존재들이고 하나님도 인격체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도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 그럼 내가 이때까지는 기도는 다 꽝인가? 기도하지 말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시고, 기도를 기도를 뭐라고 할까요? 속 편하게 그렇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여기고 짐처럼 여기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은혜롭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초에 기도 제목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지금은 여러분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 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더 커지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다시 한번 내가 살펴볼 때 나의 이 막막함과 불안함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휘청거리는 이것이 무엇의 결핍 때문에 생긴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비참한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없이는 정말 힘든 거죠. 힘든 사람들이죠. 기도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수많은 물음표 속에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부르라고 하십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놓고 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난 정말 이것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난 정말 이 마음의 실망과 좌절감, 막막한 생각들, 너무나 누군가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난 이것 때문에 좀 불안해서 못 견디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온 게 내가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은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동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을 느끼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